위필드의 스코틀랜드 방문은 가장 복된 결과를 남겼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편만에 있던 생명력 없고 냉정한 온건주의 속으로 주목을 명령하고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스타일의 설교가 전격적인 영향력을 파급시켰다. 복음주의파는 그의 설교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 장로교파 자체도 비록 그는 자신을 장로교회 울타리 안에 가둬두기를 거부했지만 장로교의 가장 경건한 원리들이 한 옹호자에 의해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재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였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종교 역사에서 더 좋은 날의 시작이었으며 그에 따르는 복들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여 누리고 있다. 조지 위필드 목사의 생애와 사역 소고 1850년경 스코틀랜드 위필드는 1741년 7월 29일 에든버러에 도착했다. 여전히 그는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몇 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26살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몇몇 사람들의 초청으로 스코틀랜드에 왔는데 특히 그 중에는 두 사람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 랄프 어스킨과 에베네셀 어스킨 형제가 있었다. 그는 그들과 서신 교환을 하고 있었는데 1739년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에베네셀 어스킨 목사님으로부터 훌륭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분은 지난주 14,000명에게 설교를 했다고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나 말고도 세상에 5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러나 어스킨은 국교회와 갈등하는 중이었다. 스코틀랜드 국교회에는 수년 동안 교리와 행실에서 좀 느슨한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런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주의자라 칭해지던 일부 사람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견지하고 기도의 효력을 믿으며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온건주의자들이 교회 정치에서는 다수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랄프와 에베네셀 어스킨은 온건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측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깊은 학식과 눈에 띄는 외모, 그리고 굽힐 줄을 모르는 확신을 지닌 사람들로서 그들의 핏줄에는 양친 모두로부터 물려받은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1730년대에 그 두 사람과 또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8명의 목사가 그들의 항변 때문에 목사직을 정지당했다. 이에 그들은 분리교회라는 그들만의 교단을 따로 만들었다. 그들의 교회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고 그들은 스코틀랜드 거의 전역을 상대로 국교의 관리들을 논박하는 항변들을 펼쳤다. 어스킨 형제는 위필드와의 제휴를 환영했고 위필드를 초청하면서 랄프는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위필드 씨, 오시오. 가능하다면 오시오. 내가 당신보다 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지라. 만일 당신이 우리를 만나 연합 장로회를 결성할 계획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스코틀랜드에 오는 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호의를 보이는 행동으로 보일까 두렵소. 어느 편에서든 당신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요. 당신은 명성 있는 사람이니까. 이에 대한 답장에서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일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임시 설교자로서 어떤 교파에 속한 사람이든 기꺼이 그 사람의 설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러 갈 뿐입니다. 교회 정치에 관한 어떤 개혁 작업에 합류한다는 것은 제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아무런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스킨 형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위필드를 스코틀랜드에 초청한 사람이 그들 말고 또 있었다. 국교회의 영적 쇠퇴를 개탄해 하기는 하면서도 이를 선뜻 떠날 마음이 없었던 복음주의파 측의 몇몇 사람이 어스킨 형제와 마찬가지로 위필드에게 스코틀랜드로 올 것을 촉구한 것이다. 사실 위필드가 에든버러에 도착했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스킨 형제가 아니라 일단의 이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저명한 사람 몇 명이 아주 반갑게 그를 영접하여 즉시 에든버러에서 설교하게 했다고 한다. 위필드는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후 먼저 랄프 어스킨을 위해 덤펌 라인에서 설교하기 위해 갔으며 존 캐닉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스킨 형제분이 먼저 나를 스코틀랜드로 초청했으므로 나는 먼저 그들을 위해 내 보잘것없는 설교를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어제 나는 덤펌 라인으로 갔는데 랄프 어스킨 씨는 그곳에 큰 집회소를 갖고 있었다. 그분은 나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밀물처럼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기도를 하고 설교 본문을 일러주자 일제히 바스락거리며 성경을 펼쳐 찾는 소리가 나를 아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어스킨 형제는 위필드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 교회 정치와 엄숙한 연맹 및 언약에 관해 그의 생각을 정립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위필드는 오늘 저녁 에딘버러에서 설교하게 되어 있으므로 설교를 마치고 와서 수일 내에 연합 장로회를 만나보겠다고 답변했다.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는 수많은 친구들의 전송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귀족들도 있었다. 이때 일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풍채 좋고 잘생긴 한 쾌교 교도가 내 손을 잡으며 친구 조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나는 나의 인생과 나의 힘을 모두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살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이 내 모자에 대해 싸움을 걸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의 가운에 대해 싸움하려 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랬다. 위필드는 계획된 대로 연합 장로회와 만났다. 그는 그들을 일컬어 위험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그들은 즉시 교회 정치와 엄숙한 연맹 및 언약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을 제시하기 시작했으나 그는 그 문제에 관해 망설임이나 거리낌을 느끼지 않으므로 굳이 그것을 설명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답변은 앞으로 계속 그들 편에만 서서 설교해 달라는 것이었다. 위필드는 왜 당신들 편에서만 설교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랄프 허스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라는 말로 답변했다. 위필드는 말하기를 자신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기로 작정했으며 설령 교황이 직접 자신의 강단을 빌려준다 해도 자신은 그 강단에서 기쁘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후에 위필드는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한다. 이 일 후 얼마 안 되어 그 모임은 해체되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덕망 있는 분들이었을 그 모임 사람 중에 하나가 즉각 집회소로 와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은 감독제도, 공동기도서, 중백의, 추기경의 모자에 그려진 장미 등 외적인 것을 공박하는데 시간을 보낸지라 불쌍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할 때에는 목소리가 작아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공개적인 결별이었다. 나는 물러났고 울었으며 기도했다. 그리고 들판에서 설교한 후에는 주저앉아 그들과 함께 먹었으며 그리고는 작별을 고하였다. 연합 장로회와 결별한 데 뒤이어 위필드는 국교회의 복음주의파와 활발한 협력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 중에는 가장 큰 교회들도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오는 인파들을 다 감당치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벌써 한 공원에 좌석을 설치해 놓는 등 그를 위해 옥외 설교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주일 저녁에는 약 15,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 주간의 저녁 집회 때에도 거의 그와 비슷한 숫자가 모였다. 2주가 지난 후 그는 호엘 해리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지금 그대가 에든버러에 있다면 기쁨으로 마음이 뛸 것이요. 이 도시에는 약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지 않나 싶소. 매일 아침마다 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접견하고 있어. 스코틀랜드에서의 위필드의 활동은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서 사역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준다. 에든버러에서 3주간을 지낸 후 그는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일주일간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그가 간 곳은 북서쪽으로 폴커크와 스털링, 북쪽으로 퍼스와 크리에프,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쿠파와 던디 지역이었다. 넷째 주는 서부의 글래스고우와 그 주변에서 보냈고 다섯째 주는 남쪽의 겔쉴즈와 인접 소읍에서 보냈다. 그리고 나서 에든버러에서 또 한 주를 보낸 후 그는 북동쪽의 에버딘으로 향하는 3주간의 순회 사역길에 올랐다. 도중에 그는 쿠파와 던디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잠시 멈추어서 설교했다. 그의 사역은 몇몇 전기 작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번 경우에도 그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에 스코틀랜드에서 거주민이 있는 도시와 마을들을 많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에버딘에 갈 때 위필드와 동행했던 한 사람이 그의 수고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게 해준다. 몇몇 지역을 지나갈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주님께서 그를 아주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후원하신 듯했다. 특히 런디라는 곳에서 그랬다. 그곳은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는 곳인데
그들은 위필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전날 밤을 거의 기도로 지새웠다. 그는 던디로 가는 길에 그곳에 잠깐 들러 설교한 것이고 머문 시간도 3시에서 4시까지밖에 안 되었지만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처럼 감동적인 예배는 본 일이 없다. 격렬한 내용도 없었고 흥분된 감정의 소용돌이라 부를 만한 것도 없었다. 그저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 그 이상 깊을 수 없는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임이 분명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위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 중에는 지위가 꽤 높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예를 들어 레븐경은 법과 대학의 이사에다 스코틀랜드 경찰국장, 스코틀랜드 국교회 총회의 국왕이 파견하는 총대였다. 하지만 그가 그런 명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필드는 그의 영혼을 신실하게 대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위필드의 편지들에서 우리는 다음 구절들을 주목하게 된다. 육신의 욕구는 제게 쉴 것을 요구하지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저로 하여금 자지 않고 일어나 앉아 경의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경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멸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소위 명예를 사랑하는 그릇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종교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것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전능하여 인간의 영혼을 정복자 이상으로 만드십니다. 복되신 성령께서 지금 당신과 겨루시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우상을 가지고 더 이상 무얼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께서 받으셨던 치욕을 똑같이 당하며 동지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좇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구원임을 깨달으시기를. 위필드는 스코틀랜드의 다른 여러 귀족들도 이와 유사한 태도로 대했다. 물론 다른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서도 위필드는 특정 계층 사람들로부터 신랄한 반대를 받았다. 특별히 몇몇 성직자들의 적대적 태도가 두드러졌는데 그중 복음주의파의 탁월한 목사 존 윌리스는 이런 글을 썼다. 그는 모든 국교회 측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으며 또 반대를 받고 있다. 우리 목사들, 스코틀랜드 국교의 대부분도 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가 그리스도와 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쉼없이 수고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강한 책망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게다가 회심하지 않은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에 관해 그가 공공연히 논박하는 말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위필드는 편리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고아원을 위한 헌금을 걷곤 했는데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그 돈이 고아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위필드는 이렇게 썼다. 윌리슨 씨는 내가 사사로이 착복하는 돈이 있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런 일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갑 같은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나는 모두 주어버린다. 값없이 받은 것을 나는 값없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늘 나의 좌우명이 될 것이다. 위필드는 스코틀랜드에 약 3개월간 머물렀다. 그가 떠날 차비를 할 무렵 하나님 아래서 그의 사역이 맺은 열매들이 널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거리를 배회하는 아동들을 수용하는 한 아동 구제소의 보모는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제 기도와 찬양 소리에 일깨움 받았어요 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구제소에서 소년들을 감독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매일 밤마다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밤중에 모두들 잘 자는가 보려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경건한 시간을 방해하게 되기가 일쑤이죠. 스코틀랜드를 떠나온 후 한 목사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 도시에 신앙이 부흥하여 꽃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관해 의논하기 위한 모임들이 모든 곳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전의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둘러앉아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나 했지만 이제 신앙에 관한 대화들이 그런 이야기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젊은 설교자 위필드 자체에 대해 말하기를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항상 침착하고 평정한 그의 태도,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의 자세가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나는 나에게 설교하는 법과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했다.
처음에 위필드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던 존 윌리슨도 그의 사역을 목격하고 그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젊은이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몸과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알맞게 구비되어 있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끝까지 완수해내며 크게 낙담되는 일이나 난관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춘 전인을 보고 있다. 수많은 박수갈채 속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고 비방과 모욕 앞에서 그처럼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며 모든 경험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되 결코 초조해하지 않고 늘 모든 일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드문 일이다.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르지만 강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지극히 평온하고 침착한 그런 모습을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드문 일이다. 그는 어느 누구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세심히 주의하지만 결코 누구에게서도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 귀한 청년은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데 유례없이 적합한 청년이다. 주님께서 그를 분발시키사 자기의 생명과 명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과감히 내맡기게 하시고 자기 조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거부하고 바다와 육지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우리가 정말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사역을 인해 정말 사랑으로서 그를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필드는 이렇게 자기 뒤에 영적 불이 타오르게 해놓고 스코틀랜드를 떠났다. 그는 레분경이 그에게 준 멋진 말을 타고 갔지만 말머리를 영국이 아닌 웨일즈로 향하게 했다. 그는 곧 결혼을 할 작정이었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연상인 한 과부와 말이다. 이 이상하고도 특이한 길을 가는 그를 계속 따라가 보겠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7장 29, 32에서 33절. 존 베리지 목사는 확고한 독신주의자로서 여러 번에 걸쳐 결혼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으며 그의 특기인 위트에 넘치는 표현으로 결혼에 관하여 사실보다 왜곡된 비판을 하곤 했다. 위필드 부인은 176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몇 달 후 베리지는 하나님께서 요한과 조지에게 가는 끈으로 된 버팀대를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결혼 생활이 그대를 망쳐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요한 웨슬리 부인이 까다로운 성미의 여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위필드 부인이 베리지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공격을 받을 정도의 여자였다는 증거는 없다. 위필드 부부의 결혼 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혼 생활과 다름없이 행복했다. 결혼 1735년 회심한 이후 호엘 해리스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바칠 것이며 자신의 삶에는 단 한 사람의 이성도 결코 자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약속했었다. 그러나 1739년 그는 웨일즈의 한 과부 엘리자베트 제임스 부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에 대한 해리스의 애정은 너무도 고결한 것이어서 그는 그녀를 언급할 때 이름보다는 플러스로 표현하기를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위대한 남성에 대한 그녀의 애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강하여 만일 그가 결혼을 신청했더라면 틀림없이 그녀는 미칠 듯이 기뻐하며 즉각 예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제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상태로 묘사했던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위필드에게서 자신의 그 뒤얽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단을 발견했다. 위필드를 아주 존경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제임스 부인을 사랑한 그는 자신은 한 걸음 물러나고 그 두 사람을 서로에게 아주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로 맺어줌으로써 그 두 사람 각각에게 가장 큰 호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위필드가 아메리카에서 돌아오자 해리스는 편지로 이 계획을 그에게 알렸고 이에 위필드는 그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위필드는 해리스가 정말 제임스 부인과의 우위를 포기할 작정인지 물었고 정말 그럴 작정이라는 확실한 대답을 얻은 그는 잉글랜드 서부로 사역하러 갔을 때 웨일즈를 지나 제임스 부인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그는 그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선택해 주신 사람이라 믿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녀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리고 앞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이제 그녀와 결혼할 의도로 웨일즈로 간 것이다. 제임스 부인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으며 게다가 열심 있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해리스가 결성해 놓은 몇몇 신앙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나가 특별히 여성 회원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행해야 할 의무들을 꾸준히 행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시절에 해리스는 빈번히 여러 적대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는 제임스 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닥친 일이었지만 그녀는 용기로서 이에 대처했다. 해리스는 그런 그녀를 가리켜 아름답지도 젊지도 부유하지도 않지만 능력 있는 여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에버게브니에 자기 소유의 작은 집을 하나 갖고 있었으며 10대의 딸 낸시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훌륭한 자질은 주로 영적인 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녀의 편지는 성경에서 인용한 문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영적인 일을 잘 해내지 못한 데 대한 슬픔과 또 때로는 거의 황홀경에 이르도록 샘솟는 기쁨이 뒤섞인 표현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녀에게서는 항상 따사로운 분위기가 넘쳐 해리스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다. 위필드는 제임스 부인의 집에서 해리스가 자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 그는 즉각 그녀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 부인은 위필드만큼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 해리스가 그녀를 위필드에게 양보할 뜻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 친오빠라 해도 내 뜻에 반하도록 일을 처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나누어지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와 헤어져 있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어떻게 들릴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세 사람이 그녀의 집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윗 형제는 자애와 사랑과 소박함으로 충만하여 그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여겼고 그에게는 육적인 속성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녀를 위한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잡아 뿌리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 대한 호감 때문에 많이 반대하였고 지금도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덜 사랑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곧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제임스 부인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서게 되었다. 웨일즈 땅의 위대한 사람 호엘 해리스가 언젠가는 결혼을 신청할 것을 바라면서 그와 교제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드의 청혼을 받아들여 즉시 그와 결혼할 것인가. 이것이 제임스 부인이 처한 딜레마였다. 그리고 위필드가 에버게브니에 머무는 나흘 동안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위필드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다. 그 중대한 일은 위필드에게 특별한 영적 준비를 필요로 했는데 랩은 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구속감을 느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결혼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잠자리에 드실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그들 일행,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호엘 해리스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란틸리오에 있는 교회로 갔을 때 그곳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단번에 거절되었다. 위필드와 해리스가 영국 국교회의 교구 목사직에서 내쫓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말을 몰아 우스크로 갔으나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다시 그들은 란노엘로 갔다가 역시 거부당하고 저녁 때에 캘코트에 이르렀으나 이곳에서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 일행이 말을 타고 자신들의 농장과 마을을 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위필드는 예정에 없던 야외 집회를 가짐으로써 그날을 마감했다. 그 다음 날 케어필리에 이른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 부흥 운동의 동지인 존 스미스 목사를 만났고 그는 기꺼이 그들을 결혼시켜 주고자 했다. 예식은 1741년 11월 14일에 거행되었다. 해리스는 이때 이를 이렇게 적고 있다. 11시가 지나 윗 형제와 플러스는 결혼식을 위해 스미스와 그의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실로 갔다. 그들을 위해 큰 열심으로 기도했다. 식이 끝나자 우리는 물러났고 케닉 형제가 결혼식 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받았다. 그리고 윗 형제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설교했다. 이리하여 식은 마침내 거행되었고 위필드와 엘리자벳 제임스와의 짧고도 특별한 친분 관계는 결혼이라는 행복한 완성을 보게 되었다. 위필드는 이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되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길버트 테넌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36살가량의 한 미망인과 결혼했소.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재산이 많지도 아름답지도 않소만 나는 그녀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 믿으며 또 세상을 위한 그분의 일을 방해하지도 않을 사람이라 생각하오. 신혼여행은 가지 않고 위필드가 아내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 주변 지역에서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와 아내의 딸을 그곳에 남겨두고 브리스톨과 글로스터 그리고 런던을 순회하는 설교 여행길에 나섰다. 한 달 후 크리스마스를 위해 에버게브니에 돌아온 그는 다음날 아침으로 다시 길을 떠나 브리스톨과 런던으로 갔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묘사하기를 나는 조금씩 자고 조금씩 먹었으며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했다 하고 했다. 분명 그는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사역을 계속하리라던 결심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엘리자벳은 런던에서 그와 합류했는데 이것은 곧 그녀의 집을 비워두고 런던에서 그가 얻어놓은 새 집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이것은 위필드의 회중들과도 만났음을 의미했다. 그들은 위필드가 결혼을 했으며 신부가 그보다 10살 정도 더 많으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여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장막에 처음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자신에 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위필드의 전기를 쓴 어떤 저자들은 위필드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위필드가 자신의 아내를 나의 조력자, 내 귀한 배우자, 나 멍에를 함께 맨 귀한 자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아주 만족해 하고 있는 한 남편과 아내에게 그는 행복한 한 쌍이군요. 그들이 어떤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나는 내 달콤한 경험에 비추어 알고 있다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호엘 해리스는 엘리자벳을 일컬어 그 남편에게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했으며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결혼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말들이 더 언급될 수 있는데 모두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나타내주는 말들이다. 그러나 위필드 부부는 한 가지 슬픔을 겪게 되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엘리자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장막에서 위필드는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훌륭한 설교자로 자라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엘리자벳과 위필드는 당시 런던의 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추한 집을 유지할 돈조차 없었던 위필드는 엘리자벳과 요한이 웨일즈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리하여 한겨울에 그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마차를 타고 딱딱하게 얼어붙은 울퉁불퉁한 길로 여행을 시작했다. 글로스터에 이르자 위필드는 계획한 대로 베일여관에서 며칠간 묵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그의 형이 운영하고 있던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기가 갑자기 병이 났고 의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위필드는 설교를 하기 위해 출타 중이었는데 글로스터에 돌아와 그 슬픈 소식에 접한 그는 아내와 더불어 아기의 죽음을 애도하기는 했으나 함께 있어달라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느 때처럼 설교하러 나갔다. 그때 일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장례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처음에 본성상 나는 그 소리에 동요를 느꼈으나 위를 올려다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 우리와 아기와의 헤어짐은 엄숙한 것이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태어난 집에서 세상을 떠난 아기는 내가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을 받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교회로 옮겨졌다. 나는 열왕기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 너는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자 수낸 여인은 평안하다고 대답했었다. 엘리자벳은 동행할 여자 한 사람 외에 아무도 없이 웨일즈의 집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위필드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구들을 에버게브니에 공핍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 버렸는지라 글로스토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가구들을 빌리러 다니다가 중고 커튼 한 세트를 얻어가지고는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고아원 기금을 유용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위필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잘못 중에 하나는 충동에 의지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충동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되리라던 확신이 명백한 잘못으로 드러난 이후 그는 그 습관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필드 부인은 이 다음번 아메리카 여행 때 남편과 동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 부부는 거의 4년 동안 영국을 떠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 그녀는 위필드가 두 번째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 그와 동행하여 캔버슬랭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능력과 영광을 남편과 함께 목격한다.